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은 교부들의 신앙 중에서 성모 마리아에 관해서 개신교 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우리의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초창기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죠. 초창기 교부들도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성모님 공경하는 것을 가톨릭 교회가 도중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7세기경의 이교 문화의 어떤 잔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대 벽화나 어떤 그림 이런 걸 봐도 거의 성모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죠. 그리고 예수님 독단적으로 있는 그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모님하고 함께 있고, 성모님을 공경한 것은 초창기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가톨릭이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느님을 공경하는 데 방해가 된다. 왜 하느님을 공경하지 성모님을 공경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톨릭 신자들이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할 때는 하느님처럼 공경하는 건 아니죠. 하느님은 오직 하느님이시고 하느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드릴 때는 우리는 흠숭이라고 하고, 마리아한테는 상경이라고 하고, 성인들을 공경할 때는 그냥 공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도 개신교 신자들도 그럴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면 하느님께 드리는 공경이 감소해져서 목사님을 존경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일을 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느님의 일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이룩하신 업적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의 모든 덕행이나 그것은 결국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이룩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공경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안에 무슨 굉장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선하고 훌륭하게 됐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은총의 덕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이룩하신 하느님의 업적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도 목사님을 공경할 때는 목사 안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의 교리가 인간의 자유가 오염됐기 때문에 스스로 하느님한테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훌륭한 사람은 뭐하러 공경합니까? 스스로 그 안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느님의 은총이 그 사람 안에 이룩하신 것들을 존경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변하고 싶다는 마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성모님 안에 이룩하신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떤 영광을 퇴색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마치 음악 작곡가의 음악을 찬양하면 작곡가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미술가의 미술을 찬양하고 감탄하면 미술가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미술품이 영광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자는 일찍이 예수께서 접촉하시던 사물에도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접촉하신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그분의 세상에 계실 때 그분과 가깝게 지냈던 성인들에게는 사랑과 경의를 다하여 추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님과 유달리 가깝게 지냈던 성인에 대해서는 지극히 숭앙을 바치게 될 것이다. 신앙인에게 주께서 다니시던 유다의 산천은 성지이다. 베들레헴 동굴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저절로 숙연해진다. 왜냐하면 거기서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이다. 나자렛을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한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하시던 곳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시던 곳이기 때문이다. 골고탄 산을 올라갈 때 우리는 비통에 쌓여 주님의 순환의 참혹한 광경을 회상한다.
이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흘리신 제단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공경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유족지도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접촉했던 성인들에 대한 우리의 정도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유다의 온 땅이 예수님께서 살던 땅인 이유 때문에 성지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사도들은 주님의 선택을 받아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성인들 중에 성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친히 낳고 기르고 하신 성모님 마리아께서는 얼마나 더 중요도가 있겠는가, 거룩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접촉하고 같이 밥 먹고 한 것이 다겠지만 성모님은 예수님을 임신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마와 아이는 이미 한 몸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은 한 몸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낳을 거라고 천사의 인사를 받은 사람은 성모님입니다. 마리아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천사가 방문했다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몰라요. 천사가 방문한 사실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도 했지만 하느님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인간으로서는 그걸 몰랐어요. 인간은 우리와 같은 조건인 것입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에서 지구는 평평했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으로서는 물론 다 아시겠죠. 우주의 창조주시니까요. 그리고 성모님이 겪으신 것이 천사의 인사를 받았죠. 그 다음에 누구의 인사가 있어요? 엘리사벳이 인사하잖아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낳을 때 베들레헴에서 천사가 그렇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증인이 누구예요? 성모님하고 요셉 두 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 쓰였다는 것은 성모님의 증언이거든요. 요셉은 죽었잖아요. 성모님이 말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자들은 그걸 기억해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한테 알려줬던 것이고, 그걸 기록에 적었던 것이죠, 성경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봉헌하러 갔어요. 그때 누굴 만나요? 예언자 시므온과 안나인가? 누구죠? 만나죠? 그 여자 예언자를 만나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므온이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일러주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고 이제는 평안히 떠나가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성모님한테 그래요.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의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모님이 예수님 편이 아니라면 예리한 칼에 찔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찌됐건 그런 예언도 됐죠. 성모님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적할 때 가나에서 성모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포도주가 없구나.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건 뭐예요? 성모님하고 예수님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성모님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알아들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어요, 엄마. 이렇게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라는 건 성모님이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죠. 또 뭐가 있죠? 예수님 공생활 3년 했어요. 나머지 30년 어디서 지냈을까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대로 사셨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이루는 일에 쓰였어요.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30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30년도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하고 지냈던
또 뭐가 있죠? 너무 많아요. 공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이 있고, 십자가 밑에서 성모님이 있었죠. 성모님이 예수님에 반대하는 자였다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성모님을 부탁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 길에서도 성모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땀 흘릴 때도 오직 성모님만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부활 때 제일 먼저 성모님한테 나타난 거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또 성령 강림 때 성모님이 있었다고 나오죠. 교회 시작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모님을 시작부터 마침까지 있었어요.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수님을 처음 안으시니도 성모요. 낳았어요. 그 아이 할례 받을 때도 성모님이 있었고, 젖을 먹인 사람도 성모님이죠. 그것만 해도 공경받을진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 신앙의 전형입니다. 신앙의 모범이에요. 성모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은 믿으셨어요.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더 이상 다룰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성토요일의 성모님이라는 것, 거기 보면 거기서도 조금 제가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저자가.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네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조차. 성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신 잉태가 나오는 거예요. 성모님에 대한 모든 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모님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성모님이 왜 하느님의 어머니냐?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왜 원죄 없으시냐?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왜 동정이셔야만 했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히 받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앞길도 준비하셔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모님이 여기 방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태중에서 내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자들은 즐거워 뛰놀았다는 건 성경 안에서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원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 전에 예레미야나 에제키엘이나 이사야 예언자나 엘리야 예언자보다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무슨 기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뭐가 뛰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원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자 요한도 그럴진데 성모님을 그렇게 준비 안 시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성모님이 원죄에 물듦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원죄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과 사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들을 뽑아두셨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주 예수를 친히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를 얼마나 더 성별했겠는가? 당연히 한 것이죠. 세례자 요한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하여 성자라 부른다면 주를 낳으신 성모는 얼마나 더 거룩하신 분이셨겠는가? 요한의 어머니도 거룩하셨다고 우리가 존경하라는데, 세례자 요한도. 주님의 어머니는 얼마나 그랬겠는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 목사님의 엄마도 그렇게 무시하나요? 주님에 비하면 먼지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목사나 예를 들면 신부의 엄마도 가톨릭 신자들도 신부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엄마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당사자한테 안 되는 게 엄마한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 첫 번째 기적 봐봐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서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하시잖아요. 되는 게 있습니다, 성모님, 어머니라. 자, 오늘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느님의 엄마가 되냐,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감히 어떻게 하느님의 엄마가 돼요? 근데 반대로 물어봅시다.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하느님의 친구가 됩니까? 하느님의 친구는 되고 하느님의 엄마는 안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 때 하느님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 하느님의 엄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을 받고 하느님의 형제라 일컬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럼 예수님을 먹기도 하잖아요, 성체로. 말씀을 먹잖아요. 그건 어떻게 먹는 겁니까? 말씀은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느님의 엄마라고 부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시라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엄마가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엄마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엄마가 되냐? 인간 육신의 엄마지, 즉 그리스도의 엄마지 하느님의 엄마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단이 있었죠. 예수님과 신성과 인성을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50%씩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될 수 없고 분할되지 않으며 혼합된 것이 아닙니다. 50 반반씩도 섞인 게 아니에요. 막 혼합된 게 아닙니다. 혼동되지도 않아요. 신성과 인성이. 예. 예수님 안에서 100% 인간이고 100%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곧 하느님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철수의 엄마가 철수 육신의 어머니 그러지 않잖아요. 철수는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영혼의 엄마라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 철수 육신의 엄마라고 그래야 된다. 그러진 않잖아요. 영혼은 낳아주지 않았지만 그냥 철수의 엄마인 거예요. 철수 인간의 엄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엄마는 곧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느님보다 높다,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피조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성모님과 요셉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왜 인간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모님에 관한 모든 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5세기에 네스토리오스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성모라고 부름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미 이거는 교회 안에 다 있었던 얘기예요. 이미 단죄했던 얘기고 개신교가 존경해하는 아우구스티누나 암브로시오 성인도 다 성모님의 교리를 존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31년에 이미 교회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리아에 대한 이 고귀한 칭호를 옹호하기로 결의했다. 431년에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말에 의하면 가톨릭 이 천주교가 초창기부터 잘못된 거를 해온 거예요. 예,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럼 1500년 동안 잘못된 이단이었다가
1500년경부터 자기들이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1500년까지 잘못된 걸 계속 해왔다는 게 그러면 사탄의 세력 안에서 계속 눌려있다가 자기네한테 해박됐다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루터는 성모님을 공경했을걸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나갈 때는. 왜 그랬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정교회도 얼마나 좀 공경하는지 몰라요. 우리하고 초창기부터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교회들 있죠? 콥트, 무슨 그리스 정교회 다 성모님 공경합니다. 이게 도중에 생겼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방 문화에 무슨 여신 문화와 혼합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책들이 있겠죠. 그런 책들이 많죠. 왜? 가톨릭을 공경해야 되니까. 가톨릭을 공경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읽으면 그럴싸한 거죠. 그렇지 않고요.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공경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죠. 흠숭해야 할 바도 하느님이시고 그걸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우리 믿음의 전형이에요. 성모님은 구원 역사 그 흐름 안에 다 있었고요. 성모님의 모든 믿음으로서 한 역할이 다 있었습니다. 묵상해 보면 성모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보여요. 성모님은 그 모든 걸 다 봐왔던 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시다는 다음에 할게요.